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로 믿고요.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연초에 무시를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에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세웠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에드 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은 책 이름이 지금 나는 두렵다. 이 책에서는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적어도 600가지 이상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두려움에서 아주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두려움이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요,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고소 공포증이라고 하죠. 또 닫혀있는 공간에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폐소 공포증. 또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여기 저희 샬트 멤버들 거의 대부분이 이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대요. 이거를 비너스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밤낮 이렇게 설교를 쭉 쓰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시군요. 저는 생전 처음 들었는데요. 깃털로 간지럼 태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대네요. 또 고양이, 거미, 심지어 독신, 공포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려 이 600가지가 넘는 두려움을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에드영 목사님은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력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헌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두려움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참으로 저에게 많은 동의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6가지 범주 안에 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우시야 왕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유다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절을 보면요, 나이가 16세가 된 우시야. 또 3절을 보게 되니까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6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나이 때 50명을 리드하는 반장은커녕 줄반장도 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16세에 왕이 오른 우시야라면 마냥 좋기만 했을까? 궁 안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예쁜 자매들도 많고, 내가 하는 말에 모두들 굽신거리는 신하들이 있어서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이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역대하 25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아마샤라는 인물은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우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지금 반역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라기스로 도망간 아버지를 쫓아가서 그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우시아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처참한 최후를 보게 된 것이죠. 16세의 왕이 된 우시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쫓아가 죽인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우시아를 왕위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함께 남유다를 통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16세의 왕이 된 우시아는 어떤 마음으로 왕위에 앉게 되었을까요? 우시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왕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건가? 언젠가 나의 이 정책에 등을 돌리진 않을까? 그들이 혹시 지금 내 앞에서는 몸을 굽신거리지만 나의 목을 누르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우시아 왕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우시아 왕이 16살의 왕이 오른 것도 참 놀라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린 기간입니다. 얼마를 다스렸다고 합니까? 52년. 그저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연명하면서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기간 동안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6절부터 15절까지 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군사력을 강화시켰고요, 나라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사업을 통해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패해서 피폐했던 백성들을 위해 농업까지 아주 발전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안과 박을 아주 튼실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16살, 이 52년, 이 숫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놀라움을 가지고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시아 왕은 어떻게 이 실패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이 두려움을 제어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찾았습니다. 5절 초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교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던 왕이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바로 담대함. 두려움을 이겨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이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 그대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한심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도 없는 두려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낭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나만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나 상황이 다를 뿐 그것으로 받는 압박감과 또 그것으로 받는 이 좌절감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식스팩을 많이 갖고 있든 머리를 장식용으로 갖고 있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이 최초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었어요. 그 두 아담과 하와가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두려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언제 회복되어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자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성과 죄책과 두려움을 거두어낼 수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뭇잎사귀로 수치심과 죄책을 가렸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숨을 이유가 없지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손수 만들어 주신 옷이 뭐라고요? 바로 가죽.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가죽옷이 생겨지고 입혀졌다는 것은요,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밀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모두 창세기에서 말하는 가죽옷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다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우시아가 두려움을 극복한 것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회복되어진 것은요, 결국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두려움들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큰 두려움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내년에 저희 샬롯 시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까? 샬롯 투세를 놓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년에 저희들
멤버들 중에 적게는 2분이 또 많게는 4명의 지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모임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그 4분 모두 다 저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요. 저희 모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샬롯트스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왜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두려움이 막 엄습하더라고. 주님, 내년에 이분들이 떠나면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분들 없이 제가 이 샬롯트즈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두렵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 두려움으로 끙끙거림이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제 문득 잠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날 새벽에 제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지요? 이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저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은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제압하시고 집어 삼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그분이요, 나의 갈 길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특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라는 이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까지 붙들고 계시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미래를 붙잡고 있어. 홀드하고 있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점을 설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할 때 아담에게 있었던 죄책과 수치가 제거되는 역사가, 우시야 왕에게 있었던 외로움과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제압되고 부셔지고 무너지고 거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온갖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번에는요, 그 두려움이 제거되어졌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자,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제거되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는요,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하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특별히 눈여겨보았던 것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했네요. 제가 유독 이 말씀이 눈에 왜 유독 들어왔냐면요, 지금 우시아의 상황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될 것 같아. 왜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시아 왕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 자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우시아 왕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눈에 보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고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고요? 바로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로요, 이 정직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도덕 시간도 아닌데 정직하라는 말씀을 하시나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문제는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순간에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비즈니스를 1년 동안 운영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년 2월이나 3월경에 텍스 보고를 해야 되죠. 만약에 정직한 오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을까 봐. 여러분, 그것도요,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장로님들, 직사님들이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정직함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니까요. 나의 신앙은요, 반드시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노랫자락 따라하면서 울면서 찬양 한번 불러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설교 들 때 아멘 아멘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환호성 치고 환호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응? 물론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요. 진짜 신앙의 승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처절한 씨름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 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장차 장성하여서 교회도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 어떤 분들은 또 사역자로 섬기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이 없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처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버젓이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그러겠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보 소리 듣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을 떨쳐낸 자들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내 안에 두려움이 제거되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요, 유연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고 이 부분은 많이 설명했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제가 5절 말씀을 보면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스가랴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조금은 독특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이 우시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역대기 왕들을 보면 어느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좀 독특해. 스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스가랴의 예언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대로 얼마 전에 역대하 제가 18장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북쪽의 아합 왕조와 사돈지간이 돼요. 그래서 아합이 이 사돈지간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 군대를 치자고 제의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돈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자고 물어보고 나서 움직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같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400명이 더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는지 다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시면 왕은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해요. 이것을 본 이 여호사밧이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우시야 왕과 지금 아합 왕이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를 지금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시야는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 누구죠? 이 아합 왕은요, 자기한테 직언하고 쓴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용성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왜 이 말씀은 저분을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고민하죠. 말은 내 주변에 그 사람이 했는데 그의 말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상처가 될지라도 듣고 고민해요. 반대로 아합 왕과 같은 분들은요,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만 봐도 알아요. 저는 솔직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듣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 어지간히 조금 알 수 있거든요. 듣는 태도를 보면서. 그렇다고 또 지금 바꾸면 또 어색하잖아. 응? 여러분, 왜 이렇게 듣는 태도가 다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요,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상대방에게 옳은 말로 직언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직언을 듣는 것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솔직히 격려의 말을 해줄 때도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 직언을 통해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이게 현실과 마주하기가, 진짜 내 자아와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언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유연해지고 또 겸손함으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이 26장 16절 이하로 보면 이 우시야 왕의 비참한 최후가 소개돼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겸손하게 융통성 있게 반응해가지고 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다가요, 그가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서, 그가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합 왕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쟁에, 아람 전쟁에 나아가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 16세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세워졌어요. 그 우시야 왕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떨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마음이 포근하게 유용성 있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또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걸 통해서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세워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떨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시야 왕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히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